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개인 간증사연 소개. 개인 간증사연 소개. 교도소에서 만난 하나님 제1편. 다니엘 같은 감사의 마음. 구독자 윤님의 간증사연. 2020년 7월 6일. 안녕하십니까. 간증TV의 데이빗입니다. 구독자 간증사연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오픈 채팅방에서 활동하시는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현재 일본에 계시고 사실상 일본에서 평생 살아오신 제일동포이십니다. 물론 그분도 인생의 여정이 매우 험난하고 사연이 많으시지만 그분은 현재 일본의 교도소에서 한국인을 위한 통역 봉사를 하시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사연이 아닌 그분이 만난 한 교도소에 가 있는 죄인에 대한 그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치소와 교도소에 들어오는 많은 분들이 다소 억울하거나 안타깝지 않는 그런 사연이 어느 것 하나 없겠습니까만 그 계기를 통해서 어떤 분은 그 감옥에서 주님을 만나고 인생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한 분이라도 주님을 알게 되는 것에 보람을 느끼신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그 한국인의 그 경찰서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통역 봉사를 하시는데 그 통역 봉사를 하시면서 또 하나의 미션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전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의 그 봉사와 주님을 위한 사역은 항상 성령의 십자가가 함께하는 환상을 개인적으로 데이빗은 보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분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어떤 죄인을 만나서 통역 봉사를 할 때 또 그분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환상이 보였었습니다. 그 그레이스 선교사님 그 머리 위에 이렇게 환한 성령의 십자가가 이렇게 계속 같이 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항상 성령의 그 감화 감동을 통해서 전도 사역 또한 이런 통역 봉사를 하면서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목처럼 소개하는 윤님의 사연은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 계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현재 지난 6월에 재판이 있었고 실형이 집행되어서 교도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에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그분이 그것을 그냥 담대하고 의롭게 받아들이고 주님께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연의 내용은 주님께 쓰는 일기와 같은 내용과 인생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써내려간 아내에게 보내는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은 편지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총 한 3편 정도로 구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 죄를 짓고도 감옥을 가지는 않았지만 정말 내 자신이 깨끗한가 생각해보는, 그리고 더 중요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사연을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6일 나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2020년 6월 19일 날 실형 2년 6개월이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도 실형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저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변호사가 선고에 도움이 될까 해서 요청했던 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왔고 그 중에 공개할 것들을 추려서 이렇게 공개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아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것도 또한 감사합니다.
오전에 운동을 30분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손톱깎이를 쓸 수 있었는데 저는 그것으로 손톱을 깎지 않고 머리가 길어서 손톱을 자르는 대신 머리를 조금씩 잘랐네요.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과 통역하시는 선생님께서 면회를 와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 가슴에는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밤새 그분들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생님과 따님, 손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며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 이 그레이스 선교사님은 경찰관의 통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레이스 선교사님의 그 따님은 지금 그 법정 그 변호사 또는 이제 그 법정에서의 통역을 이제 담당하고 있어서 지금 모녀가 다 어떤 봉사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인들한테, 한국인 죄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기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 매일매일 교도소에, 지금은 교도소로 갔고 이때 당시에는 구치소에 있지만 그게 감사. 이때 시점에 쓴 이 글은 그 집행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결국 실형을 선고받는 집행이 떨어지기 전에 쭉 써내려간 어떤 그 일기와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침에 선생님께서 넣어주신 신앙계라는 한국어로 된 책을 3권이나 받게 되어 감사합니다. 책뿐만 아니라 간식거리며 반찬 등 구매 물품을 세세하게 신경 써 넣어주신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 선생님은 그레이스 선교사님을 말하는 거죠. 낯선 타국에서 구금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가 일본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의 사랑과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저 또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길 희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보기 좋고 아름다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추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의롭다 생각하는 교만한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이분이 하신다는 건, 이 윤님께서 하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와 만나게 된 이유도 변호사 통역 선생님이 선생님의 따님이라는 사실도 사랑하는 아내가 선생님의 전도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도 훗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즉 이분을 위해서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셨고 또 그 따님도 열심히 봉사를 하시고요 하셨는데 심지어는 그 지금 이 죄수분의 아내조차도 이제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전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윤님께서 이제 감사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이곳에 비가 엄청 내렸고 밤새 비바람이 불어 창문을 요란스럽게 흔들더군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하고 오후가 돼서야 평상시의 날씨를 회복하더군요. 지금 이 시간 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며 든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 이곳 구치소로 이송 온 게 감사할 뿐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은 지금의 날씨에 이곳으로 와 적응 기간을 가지고 이곳 생활을 하게 해준 하나님의 뜻에 감사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기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평소에 범사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지금 나의 심정과 같은 거지요. 사소하고 거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평소에도 감사할 줄 안다면
큰 시련과 고통이 닥쳐도 두렵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드리며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편 윤님의 이제 구치소에서 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다니엘과 같이 정말 그 창사를 이렇게 밖을 보면서 3번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마음과 같이 지금 이 감옥에 창살이 있다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이분의 마음, 그리고 더 중요한 의인과 죄인의 다른 점들에 대해서 그분이 정말 알고 언제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의인,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도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대에서 우리는 정말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는 척하는,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이분과 같이 이제 세상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의인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그 장소에서나마 그래도 지금은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감사하는 이 마음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어찌 보면 악한 사람은 없다. 그 죄의 심판을 받고 나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하고 있는 이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다시 이분의 이제 일기와 같은 주님께 생각을 전하는 그 일기를 계속 소개하고, 마지막 편에는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다 내려놓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그 편지를 공개하면서 맺을까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렇게 교도소에서 쓰는 생각과 그 편지의 사연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죄를 또는 하나님의 죄를 이렇게 짓고도 세상을 교만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주님이 저희를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것,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간증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증 사연을 기다립니다. 삶에서 느끼는 많은 체험도 좋습니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신 분, 영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고민이 있으신 분 모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영혼의 치유가 되는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래 이메일과 카톡 오픈 채팅방으로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servant@gmail.com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 간증TV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간증TV의 유튜브 선교에 힘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